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라.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죠? 하나님을 따라가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싸리 그냥 나는 사람으로서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온당한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구의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어요. 저는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때로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다 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았다. 헤아릴 수 있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지만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형용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심중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쏟으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엘리사.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사였는데요. 오늘 호세아도 그 북이스라엘의 말년의 때에 활동했던 소선지자입니다. 오늘 그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되어 있나요?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 호세아 선지자는 그 활동을 했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 그 상황을 보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영토적으로는 매우 안정감 있고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매우 문란하고 또 부패가 극심한 때가 또 이때입니다. 자, 풍성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과 같이 아마 지금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그 시대 상황이 아마 이와 같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또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미래의 장차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면서 이 죄를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
또 소위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볼 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으로 끝나요. 너희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지서와 그 예언서에서 나오는 예언자와 선지자의 활동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단순히 예언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운운하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말세의 때 어둠의 영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서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소위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심판의 때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사람들에게 겁박하고 겁을 조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앞뒤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양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시고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와 그 사랑으로 녹여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돌아서 깨닫게 됩니다. 어제 우리 김가람 목사님 또 수요일 이재영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신다. 훈련을 주신다는 거.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히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을 꾸짖고 또 징계하고 채찍한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손길, 구원의 은혜의 귀임을 포착하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식 키우기 참 힘드시죠? 자식 키우기 참 힘듭니다. 어떠세요? 자식 내 맘대로 되나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동물은 안 키워요. 왜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식물만 키웁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죠? 공감이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동물 안 키워요. 동물 안 키워요. 말을 안 듣는,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저는요, 화초를 심어서 키워요.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냥 내 말을 듣기 때문에요. 그만큼 무슨 의미입니까? 자식을 키운다는 거, 영혼을 끌어안고 품고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맘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당근도 줍니다. 사탕도 줘요. 우쭈쭈 우쭈쭈 하면서 막 우쭈쭈 하면서 줍니다. 그럼 또 버릇이 나빠지니까 그것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채찍을 듭니다. 그럼 또 채찍을 들면 또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막 깨갱깨갱 하니까 또 그거 보면 또 부모 마음이 또 이렇게 꺼부러지니까 또 우쭈쭈 우쭈쭈 채찍 들었다 우쭈쭈 우쭈 이러는 거예요. 한 영혼을 키우는데도 정말 이만큼 또 저만큼 이 모양 저만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이제 한 명 키우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먼저 살아가신 우리 권찰님 또 집사님 우리 모든 분들 정말 그 아이들 키우는데 정말 수고하고 애쓰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처럼 쉽지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키우기 어려운 자식을 또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고, 미워 죽겠다가도 다시 끌어안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채찍을 가하시다가도 또 끌어안으시면서 회개해라, 회개하면 내가 또 다시 살 길을 열어줄 테니 다시 돌아오라라고 당근과 또 채찍을 겸해서 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인은 역할 체인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역할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부 간에도 역할의 체인징을 해보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는 그 남편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아내의 입장에서 삼시세끼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 아내의 수고로움을 우리가 남편이 아내 편이 되어서 할 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또 아내는 마찬가지로 집 밖에 나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남편의 수고로움을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남편이 참 수고스럽구나, 아이고 참 고생이 많구나 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식의 입장에서 누구의 입장으로 우리가 변화를 주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고, 또 성도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으로 역할의 변화를 줘보는 거고,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성도의 입장으로 되어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누구의 자리로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물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그 몸부림을 치어가는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에게 놓여진 믿음의 과제고 숙제인 것을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자식은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입장에 되어서, 그분의 마음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성품,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1장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고백이 턱 나오는, 하나님 오죽했으면, 하나님 정말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쓰셔? 이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시는 겁니까? 1장 2절에 우리 한번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 떠나 그게 음란한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쓰실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보라는 거야. 오죽했으면, 정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셔서 호세아에게 너는 누구를 만나라?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누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혹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이걸 누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어요. 그리고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로후하마. 이건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거나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짓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가 이렇게 했던 것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세 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9절에 로함미라. 뜻이 뭐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 여러분, 저도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김가람 목사님도 출산을 앞두고 있죠. 근데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치라? 음란한 여자를 만나는 것까지도 순종하기 힘든데 자녀를 이렇게 내라고. 하나님 무엇을 의도하셨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음란함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그 음란한 그 고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멜을 끌어안고 또 그 통해서 또 자녀를 출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고멜을 한번 볼까요? 고멜. 우리 3장에 보니까 2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2장 5절. 자,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준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엄연히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고멜. 근데 지금 고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도 셋이나 낳았는데도 무엇 했다고요? 음행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엇하는 사람? 내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 이런 것들을 물질적으로 주는 그 사람에게, 그 남자에게 끌려서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집 밖으로 놔둔 거예요. 그럴 때 그 호세아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그 고멜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끌어안으라고 해서 또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은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냐? 어디 나와 있죠? 우리 고멜. 자, 우리 한번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2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지금 고멜이 밖에 나가서 남편 외에 남자하고 음란한 것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남자들에게 이용이 되어서 그 창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유물이 된 거예요. 성적 놀이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너의 아내 고멜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다시 데리고 와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로 날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여전히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손길을 내미시면서 다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끌어안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그 고멜을, 음란한 여자 고멜, 또 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여자가 또 계속 집 밖으로 놔둡니다. 다시 또 사서 또 안치고 또 집 밖으로 다시 사서 안치고. 어찌 보면 이러한 패턴들이 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가 살만해지면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또 하나님 또 우리를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고 뜻대로 돌아와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끌어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호세아 말씀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고멜을 사기 위해서 호세아는 어떻게 했다 그러죠? 우리 15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절실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달콤함이 더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이 음란하게, 또 세상의 그 즐거움과 유혹에 빠져 그 즐거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극단에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우리 영적으로 더 깨어야 돼요. 그럴수록 무엇이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돌이켜서 누구에로 돌아가야 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 그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또 끌어안으시고 품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마음이 먹먹해져요. 내가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하나도 캐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심받은 그 존재가 나인데,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또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삶의 자리에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했었는가라는 그 회개, 또 가슴에 먹먹함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이에요. 철이 든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느껴지는지를 알 때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철이 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볼품없고 부족한 나를 여전히 끌어안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이제는 세상의 그 기쁨에 우리가 좌도치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 이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우리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능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죽어가는 열방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직도 죽게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가깝게는 가족, 가깝게는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지체들,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알아?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당신을 핏값으로 사셨어.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가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 영혼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생은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흔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것을 그냥 하찮은 것으로 헌시작 버렸던 그 고멜과 같이 그렇게
집을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생수의 강 앞에서 마음껏 은혜에 반응하면서 노를 젓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그 마지막 최종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다시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중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알아가려고 몸부림칩시다. 표현하려고 몸부림칩시다. 그러는 여정과 그 과정 속에서 이전에 몰랐던 그 하나님의 마음, 이전에 몰랐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